네,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일교회는 한창 국내외로 선교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국내외 총 4군데 선교지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한 시즌에 4군데 선교는 처음이라서 제 안에 거룩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앞두고 뭔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무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큐티 본문, 그러니까 매일 성경 본문과는 별개로 말씀 하나를 정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대원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가 있을 테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준비된 선교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된 본문이 룻기 말씀인데요. 4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룻기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룻기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묵상하면서 귀감이 되었던 부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닌 나옴이라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룻의 주인공 하면은 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1장 내용이 텅 빈 나오미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이 가득 찬 나오미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1장은 텅 빈 나오미, 그리고 마지막 4장은 가득 찬 나오미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룻기는 시작도 끝도 나오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나오미가 가장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가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당시 사회 문화가 남성 중심 사회, 가부장제 문화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은 남성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했고,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언제든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여성의 인권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룻기 1장에서 펼쳐지는 나오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텅 비고 소망 없는 삶인지 우리에게 더욱더 와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룻기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암흑기,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도덕적인 수준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혔던 그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 즉 기근이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땅이라고 하는 곳은 베들레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건데요. 이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거기에다가 젖과 꿀이 흘렀던 곳에 흉년까지 드니까 나오미의 가족에게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은 생존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난민으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난민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언제든 학대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위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2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민으로서의 삶을 버텨낼 수가 있었어요. 조금만 버티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입니까? 영원히 함께 할 것만 같았던 남편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남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오도 가도 못하는 난민 처지에 남편까지 죽게 되어서 나오미의 상실감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실감이 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고 더군다나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땅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 두 아들은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10년간 며느리들의 임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들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임신을 얼마나 기다렸겠으며 손자를 얼마나 바래왔겠습니까? 때문에 남편의 죽음에 이어 며느리들의 이 10년간의 불임은 나오미의 상실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결혼 후 10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지요.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나오미에게는 더욱더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요. 나오미에게 사망 선고와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두 아들이 남편의 뒤를 이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중보험과도 같았던 두 아들이 나오미의 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의 배경이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그 맥락에서 볼 때에 두 아들을 장사 지내던 날은 본질상 나오미도 장사되는 날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던 시절은 영영 가버렸고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미래도 아무런 희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혼도 어렵지만 재혼한다고 해도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방인으로 난민의 신분이고 가난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현재 나오미의 상황은 정서적으로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요,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고통스러운 미래뿐이었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마저 만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룻기는요, 텅텅 비게 된 나오미의 삶을 소개하면서 유쾌하지 않은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던 중에 나오미에게 그나마 두근거리게 하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바로 고향 땅에 흉년이 그치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늙은 과부가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곳에 묻히고 싶은 정도의 마음일 뿐이었지 그곳에서 어떤 대단한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눈에 익은 장소들을 볼 때마다 옛 기억이 떠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생각날 것이고 두 아들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눈에 익은 곳을 볼 때마다 남편과 아들이 떠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는 많이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최선의 결정이기는 했지만 나오미 입장에서는 잘 살아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곳에서 잘 죽었으면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며느리들에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썩 유익하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야 이제 나이도 많고 아무런 기대나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며느리 두 명은 아직 젊고 그들의 고향에서 재혼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바랄 수 있는 것은 일부 다처제 결혼해서 둘째나 셋째 며느리가 되어서 그 집안의 일손을 더해주는 그런 존재 정도가 되는 거였겠죠. 그래도 이런 조건이라면 며느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그들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을 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요청을 하는데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돌아가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나오미가 어머니의 집을 언급하면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며느리들은 끄떡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높여 크게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은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참 대단한 며느리들인 것 같아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거기에다가 가라고까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데 며느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오미는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2번째로 이야기를 하지요. 내 딸들아 하고 부르면서 현실적으로 미래의 남편 될 사람을 내가 더 이상 낳아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늙어서 재혼을 할 수도 없고, 재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라는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거든요. 고집을 피울 때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2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며느리 룻은 그래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고집이 보통이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죠.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오르바는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이제 그만 좀 고집 피우고 좀 돌아가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먼저 동서인 오르바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학자들은 또래 집단 압력이라고 정의를 해요. 같은 처지나 같은 형편이나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또래 중에 하나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에 다른 아이들이 다 모방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생들이 동일하게 입고 있었던 패딩이 하나 있죠. 노스 땡땡땡 패딩이요. 교복이 아닌데도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교복처럼 입고 다녔었던 패딩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래 집단 압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르바와 룻은 또래 집단이었어요. 둘 다 모압 여인이었고요, 둘 다 과부였습니다. 둘 다 자식이 없었어요. 둘 다 똑같은 처지에,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 지금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너와 같은 처지인 동서는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또래 집단 압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압력에 엄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와 같은 처지나 저와 같은 형편이나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목사님들이 되겠죠? 그런 목사님들이, 동기 목사님들이 좋은 축구화를 샀다거나 좋은 또 아이패드를 바꿨다거나 하면은 저도 막 갖고 싶고 바꾸고 싶은 그 마음에 많은 동요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는요, 10년을 지켜본 룻이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서는 이 또래 집단 압력과 함께 강력한 방법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방법 무엇입니까? 룻의 민족적, 종교적인 뿌리를 언급하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이건 나오미가 룻을 보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서는 조금 속된 표현으로 거의 필살기의 수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갔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의 선택은요,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느냐, 친정으로 돌아가느냐, 시어머니를 따라가느냐,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민족적,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민족의 신인 그모스를 섬기겠느냐, 아니면 시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이제 되어버린 거죠. 자, 맨 처음에는 나오미가 어머니의 집을 언급하면서 돌아가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남편 될 사람을 내가 낳아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돌아가라고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또래 집단 압력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신을 끄집어들이면서 제발 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돌아갈 것을 요청하고 또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알아듣고 돌아가겠지 싶었을 겁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제가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당연히 이 정도로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룻은 또 어머니의 그 요청에 룻은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 본문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강권이라고 읽었습니다.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서울 분들은 강권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오기 전에 몇 차례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권하지 마옵소서 연습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어머니를 떠나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돌아가는 것은 곧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절대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임의 늙은 과부, 더군다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나오미를 두고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나오미를 버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룻은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강력한 요청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내린 그 결심에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어서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도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귀향길만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거처가 호텔이든 창고든지 간에 평생 동안 함께 할 것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사람, 아니 이미 망해버린 그 사람과 한편이 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의 희망도 찾을 수가 없는 절망 그 자체를 따르겠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요청 중에서 나오미가 맨 마지막에 끄집어드렸던 민족적, 종교적 뿌리와 관련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지금 이제 룻이 합니다.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향에 있는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도 나에게는 소중하지만, 그리고 내가 평생을 민족의 신 그모스를 섬겨왔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제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면서 룻은 지금 시어머니에 대한 엄청난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룻의 이러한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의리라고 해도 글쎄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맹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심지어 17절에서는 어떤 맹세까지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룻은 시어머니에게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충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이해가 안 되는 이 대목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이 룻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원했던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그 헤세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가 뭡니까? 헤세드가 뭐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자 룻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인애, 사랑, 충성, 자비 등으로 성경 곳곳에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의를 내리자면 약한 자가 공공에 처해 있을 때에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요.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에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충성이라고 하면은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헤세드는 반대라는 거예요.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자발적으로 베푸는 충성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더 이상 상위자가 아니죠. 상황적으로 볼 때 룻이 보호자고 룻이 상위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룻이 나오미보다 더 강자의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소망이 없는 텅 빈 인생,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룻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의무가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평생 내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세드의 결정판, 무엇입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맹세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럴 의무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는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 죽음에 이르는 충성과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고요,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동일한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런 피드백이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던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사랑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생이 동반된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결국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던 분이시며, 여기에 계셨던 분이 어디까지 내려오셨으며, 여기까지 내려오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면은 여러분, 조금씩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품을 수 없었던 영역까지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선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 자신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많은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참 다양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청년들을 품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저런 애들까지 제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것을 저한테 요구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답변은 복음을 더 가까이 해라. 십자가를 더 묵상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어디까지 보냈으면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네가 기억을 해라. 그러면 품을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지금도 제가 품지 못하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막 이렇게 애들 얼굴이 지나가요. 막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저도 한번 하나님 앞에 제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놓지 않는 이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복음 앞에 나아가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룻처럼 예수님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선대를 뛰어넘은 그 상식 밖의 사랑,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그 충성을 베풀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을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찬양했던 가사처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또 이 삶이 동반되어지는 그 믿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헤세드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베풀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복음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어떻게 내어주었는지를 네가 다시 한번 묵상해봐라. 그런데도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겠니? 그런데도 네가 쟤를 사랑할 수 없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할 수 없겠다고 그 제한해 뒀던 그 영혼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오전에도 또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